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 모로코에 있는 아랍 사람들, 모로코 말을 하게 되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지구촌에 3,079만 3,800명이 있게 되고요. 모로코에 살고 있는 인구가 2,544만 5천 명의 굉장히 많은 인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라믹 모로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이슬람이고 기독교 신봉자들은 0.0%,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은 0.08%,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있게 되는데요. 670년 AD 670년 다마스커스의 우마이야 왕조가 지금의 모로코에 정착하면서 이슬람을 자리 잡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로코는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들이 정착하고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슬람 문화가 되게 되었는데요. 과학과 수학, 천문학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지배 이렇게 국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국왕은 모든 모로코 사람들은 수니파 무슬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0.09%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많은 위협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실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경은 모로코, 아라믹 모로코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상과 온라인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경도 완역이 되고 담대한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 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뎌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어제 월요일 말씀일 텐데요.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많은 땅들을 얻어야 하겠지만은 네가 이렇게 나이가 많게 되고 백성들에게 차지할 땅들이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점령하게 되었고 지배하게 되었던 그 땅들에 대하여서 각각 분할하여서 나눠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눠주게 되었던 땅들의 이 분배가 어디에 관한 이야기냐고 하면은 요단 동쪽의 이러한 지파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요단 동쪽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자리 잡지 않게 되었는데 이 세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쪽,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착하며 지배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이 들게 되겠지만은 여기 요단 쪽, 이 동쪽에 있는 땅들을 보게 되니 기름지고 비옥하여서 가나안 땅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리 잡고 정착하겠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크게 화를 내게 되었지만은 이 지파가 그런 요청을 한 다음에 대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는데 모범이 되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신 땅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동족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됐을 때 모세가 허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아닌 가나안 땅에 이 세 지파가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고 서로 이렇게 몫을 나눠주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일인데 15절 말씀과 24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몇십 년 전에 모세가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5절서부터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르벤 지파에게 주게 되었던 땅의 기업들의 내용들과 그 지역들의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가본 땅도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대충 보게 되었을 때는 단어도 헷갈리게 되는데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우리가 지금 아침에서부터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읽어대고 있어요.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읽게 되는 그러한 누벤 지파의 땅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골짜기, 여기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골짜기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평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온 평지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골짜기와 평지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 이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땅들을 향하여서 차지하려고 마음 먹고 욕심냈는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평지가 많지 않은 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고 그 땅인데요, 이 중동 땅인데요, 여기에는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도 평지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윤택한 토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이 지역을 향하여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서부터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갓 지파, 갓 자손에게 주게 되었던 그러한 기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24절과 마찬가지로 이 땅도 모세가 주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땅을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업 분배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정통성이 있고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허락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갓 지파에게, 르우벤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었던 기업으로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갈렙이 등장하게 되어서 헤브론 땅을 향하여서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그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되지만은, 이 요단 서쪽의 땅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게 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땅이지만은, 요단의 이 땅도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욕심대로 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게 되었던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다시 뒤집어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게 되었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29절서부터 이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이 요단 동쪽에 남기를 주장하게 되었던 그 지파의 많은 식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장하게 되었던 가문이 어디 가문이냐라고 보게 되었더니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길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마길의 자손들도 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절반만 이곳에 남아 있게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나머지 마길의 자손의 반은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리더십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익숙한 이 이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사낭 옥의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목축업에 능통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므낫세 지파가 보게 되었을 때 유목민의 근거와 뿌리를 갖고 있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키워가게 되고 양과 낙타를 키워가기에 좋은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바산 지역의 땅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고 모세로부터 허락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이렇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세 지파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뜬금없는 얘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요단과 상관도 없게 되고 서쪽과도 상관없게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결론 내야 될 이야기가 아니게 되고 요단 서쪽의 기업들을 다 분배가 된 다음에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러한 표현인데 33절에 보게 되면은 네이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이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게 되고 그리고 성막을 지켜가라 말하게 되었고 백성들 안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당을 각 지파의 산당 가운데서 이렇게 머물고 정착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이들, 그리고 또한 도피성을 향하여서 지켜가게 되었던 이들이 바로 네위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네위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위 지파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슬쩍 세 지파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까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다른 동족들보다도 같이 함께 헌신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져야 될 텐데 항상 10명이 있으면 그중 가운데서 영악한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게 되는 것처럼 이 12지파 가운데서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남들보다 계산이 빠르고 앞서가서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면서 이렇게 이 12지파가 여기는 우리 땅 저기는 내 땅 하면서 나누기보다는 여기가 괜찮고 좋으니 우리가 먼저 여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점령하겠습니다. 대신은 할 것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여서 이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은 네이 지파에게 주게 되었던 그 결론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려주게 되는 거죠.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 하여도 이 캐나다의 땅보다 기름집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땅보다 기름집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거칠은 땅입니다. 농사짓기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고요. 저 동남아에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그러한 지역의 땅들은 이모작, 삼모작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모작, 삼모작은 꿈도 꾸물 수 없는 그러한 거칠은 땅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기업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상속이 되어주시고 유산이 되어주시고 목이 되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 시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뜻도 되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유산이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재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상속받아서 부유하게 노력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풍족한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네이 지파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던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영악하고 재빠르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그 땅의 평안과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기 위하여서 새삼스럽게 그리고 뜬금없이 네이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도 찾아야겠고요, 좋은 비즈니스와 또한 좋은 직장도 찾아야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런티어가 되고 워런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속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재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기업이 되고 약속의 분깃이 되고 소망의 미래가 되어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허락해 주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수확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재빠르고 남들보다 계산이 빠르면서 수확을 얻는 사람들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플러스가 되어야겠고 곱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갑자기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 더하기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가 되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때로는 야망도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그것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언제나 내 삶에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되어서 채워지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의 미래를 보고 일터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서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